할렐루야. 한 주의 일상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우리 모든 예중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란과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매우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발락과 발람의 저주 모략이 허사가 되자 그들은 각각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상황이 끝난 줄 알았더니 25장에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몹시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수령들을 죽이게 하시고 그리고 연병이 돌게 하셔서 2만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갑자기 이스라엘은 왜 이런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 배후에는 발람이 있었습니다. 저주 모략이 끝나고 허사가 되자 발람은 집으로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발락에게 중요한 꾀를 알려준 것입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이 너무 강력하게 막아주셨죠. 연약한 이스라엘을 직접 공략하는 모략을 전해준 겁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이 어떤 점에 약한지 그리고 어떤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1절을 보면 시딤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이곳은 이제 광야 여정의 종착지입니다. 눈앞에는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광야 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들은 지금 요단 동편에서의 전쟁에서 승리로 교만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죠. 오랜 동안의 광야 생활로 성적인 자극에 몹시 취약한 상태였었습니다. 바로 이 정착지의 여인들이 그들의 미인계에 쉽게 넘어올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무엇보다도 이것을 미끼로 삼아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일은 매우 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죄죠. 발람 이 위험한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4절 말씀을 보면 버가모 교회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민수기 25장의 이 사건은 그저 구약에 있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큰 경계와 교훈을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도 이들과 같이 음행에 빠지지 말라고 바울은 경계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적용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기로 합니다. 첫째는 음란의 죄를
경계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란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요셉의 전략을 철저히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 장군의 부인이 유혹했을 때 어떻게 했죠? 36개 전략을 폈죠. 옷까지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길 방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성적인 문제에서 강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도 성적인 문제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다른 것들은 추구해야 합니다. 의, 믿음, 사랑, 화평은 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년의 정욕은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음란한 문화가 팽배해 있습니다. 손만 뻗으면 손쉽게 음란물을 접하게 되고 음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시각에 보이는 시각이 우리를 자꾸 자극하고 충동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청년의 정욕은 피하라. 피하고 금하고 절제하고 그런 유혹들이 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안에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자신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매일 이 연단과 훈련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알보울에게 가담했다 이렇게 말하죠. 가담했다는 말은 묶였다, 귀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점적인 사랑을 기대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독점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우상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이 시대의 우상은 뭐죠? 바로 자기 자신, 자기 자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는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자신을 죽이는 그런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은 바로 민수기 25장 시점에 가장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요단 동편의 전쟁에서의 대승에 취해서 방심하여 발람에게 틈을 주고 틈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음란과 우상 숭배의 죄에 심각하게 붙들리게 된 것이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어제 주신 주일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던 초월적인 믿음으로 자라게 하신 도마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이번 한 주간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거룩을 추구하며 음란과의 싸움, 우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